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 선교사님 계속해서 연락 주셨는데 예, 참 이렇게 귀한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집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지피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에스더 기도 운동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몰랐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선교사님한테 4-5번 연락이 오셨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빨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밤을 새서 기도하신다는 거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저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다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구약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근데 구약 전체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야 성령님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왜 우리한테 유익인가 하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못 오셨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이 저를 자꾸 초청해주고 초청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의 명령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러듯이 웰컴 독일말로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willkommen 환영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왜? 내가 인격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더 인격을 갖고 계셔요. 지정의를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는 웰컴 했어요. 우리 독일말로 willkommen 해야 됩니다. willkommen 해야 오셔요. 아멘.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려면 마시려면 안 오셔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교회가 여러분 제가 성령님 어느 교회를 가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 선제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100만 분의 1? 수억 분의 1 정도는 아마 성령님께 조금 예민해요. 제가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고 슬퍼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환영합니다 하고 하니까 저분들은 와 하고 소리 지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4,000명 안수하고 쓰러진 적이 있어.
뉴욕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도 선포할 때 기적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포의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는 뭐 제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휠체어를 안 타고 온다는 그 아가씨는요 뇌성마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 듣다가 치료를 받고 기도하다가 치료받고. 아멘.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여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리액션이 좋아야 돼. 그렇죠. 우리 교회는 독일인들입니다.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이 독일 청소년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매년 갔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탈리아로 가요. 이태리로. 이탈리아. 놀랄 걸 놀라줘야 돼. 이탈리아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 베니스 강이 있잖아요. 베니치아라고 그래. 그러면 거기 곤돌라를 타, 곤돌라를. 이렇게 곤돌라 이상한 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타면은 우리 그 젊은 애들이니까 리액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독일은 유럽은요, 가면은 다 똑같아. 다 아름다워요. 찍으면 칼렌다요. 진짜잖아요. 스위스도 스웨덴, 노르웨이 다 뭐 영국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얘들은요 또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게 보는 실물적으로 많은 것들 수용을 시키고 3살 때부터 수용시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해요. 스키도 어릴 때부터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봤던 거 보거든. 그런데 뭐 이탈리아 가서 그 베니치아 그 배 타는 거 매년 타. 1년에 4번도 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리액션은 말입니다. 난리도 아니요. 뭐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하면은 wunderbar요. 원더풀이요. wunderbar! 배가 막 기울라 그래. 전부 일어서서 하니까. 그러면 곤돌라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 그 이탈리아 사람은요, 세상에 이게 너무 신나는 거야. 이 아이들이 막 그냥 리액션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막 노래로 오 솔로미오를 불러. 오 솔로미오. 그럼 여기 핏대가 막 가 그냥. 그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을수록 리액션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 되는 이 목사님하고는 어디를 못 가요. 저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정치학 공부하러 유학을 독일에 갔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은 저거 TV에서 다 봤다. 어디를 가나 그렇게 리액션을 하셔요. 저거 어딜 가나 TV에서 다 봤다. 여러분 여기는요 20대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20대로 리액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 교회가 막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와 하고 일어났잖아. 거기에 유아라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 유아라 집사님 분이 제가 이게 한국말로 연합 집회, 이게 고략에서 광주 뭐 이렇게 전라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 와 있었대. 그 유아라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와 있었는데 경보함 3기였대요. 근데 이 예배드리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왔다 하고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온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리액션이 더 좋았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막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가. 보셨죠? 그거는 짧게 자른 거예요. 그 배불대기 임신한 사람 둘이 봤지. 그 사람들은요 40대가 넘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태문이 열었다니까 다 임신해버린 거야. 중요한 거는요, 저는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막 이 교회 매년 가요. 이번에도 갑니다. 그 교회 지금 이게 광고 나온 교회, 이게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교회 하늘생교회라고 그래요. 매년 가는데 그 교회 이 집회 끝나고 다음에 갔더니 막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유전병이래. 그 엄마가 이게 조기 폐경이야. 유전병이야. 이건 대대로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조기 폐경이라 딸을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조기 폐경이 왔어. 그래서 아기를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는 유전병이기 때문에 100%가 1000%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랬대. 그런데 아기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이게 뭐 있잖아요.
시험관, 그렇지, 한국말. 예, 잘합니다, 제가. 시험관, 그걸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난자가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폐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 베풀떼기 둘이도 임신했잖아요. 그죠? 그날 그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끝나고 한 몇 주 있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 난 줄 알고 병원 갔더니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90세에 사라의 태문을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성령님을 한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그, 보셨죠? 보셔서 20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자,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재단에, 내 자손 했지? 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붕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기적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성령님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일어서신 채로 두 손 높이 들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 주여 삼창하며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1978년도 독일을 정치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나이를 계산하기 바빠요. 어떤 장로님은 제게 그럽니다. 유치원에 때 갔냐고. 아닙니다. 대학교 2학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년째 독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책을 공부하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콜링해 주셔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이 제가 한번 집회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대한민국에 집회 나왔다가 2000년도에 제가 40일 뇌사에 들어갔어요. 여기 목에 표가 있죠. 40일 동안 뇌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대목동병원에 제가 40일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혈소판 수치가, 여러분 피는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흐르고 있는데 혈소판은 지혈작용을 하는데 혈소판 수치가 이제 보통 정상인은 15만에서 45만이에요. 근데 제가 혈소판이 9천으로 떨어지면서 혈소판 2만 이하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9천 떼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수치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온몸이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혈소판이 낮으면요 온몸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관의 피가 터져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집회인데 집회를 못 가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죠.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폐가 터졌어요. 폐 하나가 완전히 박살 터져버렸습니다. 자동 터집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그런 상황에서 눈도 다 망막이 터져버려서 봉사가 되었고 모든 부분이 다 터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다 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되고 살 수도 없고 3만 분의 1의 기적. 그때 기자가 왔어요. 내가 살아났을 때.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만 분의 1로 살아난 거라고.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제 친정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대구에서, 경주에서, 부산에서, 뭐 또 서울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 장례 준비를 끝냈습니다. 장례식까지 준비됐고 장례를 다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나를 안 떨어지니까 꼭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아들이 이제 7살 되기 전이었죠. 데리고 다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나 혼자 집회를 나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갔죠. 제 남편한테,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연락 갔어요. 이제 사망이니까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1시간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비행기에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 일단 이렇게 잠겼다 빨간불이 있으면 안 들어져요. 그래서 11시간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대 목동병원에 도착하니까 장례 준비를 끝냈더래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형부 언니를 그 보호자가 사인을 해야지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하니까 보호자 사인을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 김학영 선교사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다 쫓아냈대. 집으로 다 가라고.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요 또라이라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 광신자 또라이.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산소끼를 뽑지 말고 이제 이렇게 달아달라, 그냥 그런 거예요. 뽑아야 돼. 산소끼는 이제 이미 의학적으로 심장이 3번 멈췄고 심폐소생술로 그냥 깨우고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 목사님이 40일을 내가 깨어날 때까지 중환자실 앞에 대기실이 있어요. 이제 중환자실 사람 죽어서 나가잖아요. 그 대기실에서 40일 동안 아무데도 안 가고 거기서 이제 옆에서 이제 뭐 먹고 조금 먹고 뭐 이게 뽑아서 먹고 뭐 한 3일 금식하니까 막 돌더래요. 그래서 뽑아서 먹으면서 광신자다 뭐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냥 거기서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시고 병원 화장실에서 호텔에 안 가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40일 기도하시고 저는 40일째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40일째 눈을 떴는데 제가 살아날 것으로는 아무도 기대 안 했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혀 내 주치의조차도 모든 의사들은요 내 주치의 보고 산소기 안 뺀다고 막 핍박을 줬다는 겁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목사님 뽑지 말아 하더니 40일 동안 그가 기도했고 저는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층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2층천에 있었어요. 근데 3층천이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중간에 있었는데 1층, 2층이 있는데 2층천에 있는데 내 밑에가 다 보여요. 내가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다음에 또 기가 되면 그래서 천국에 2층천에 있는데 2층천에 저분한테 저 3층천에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성경이 3층천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게 느껴져. 그래서 저분한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제 얼굴이 5배였어요. 몸이 피가 다 터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내가 살아나든지 내가 천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 막 애를 썼는데 딱 생각나는 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정책을 그 화려한 정책을 간두고 하나님 명령대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 가서 하나님 집회를 하고 병든 자고 치료되고 하나님 이렇게 2300평의 교회를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힐링센터를 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어. 나 좀 봐달라고. 근데 옆에 누군가 있는데 천사인 것 같아요. 누가 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이게 마음이 다 전달이 돼.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그 마음을 넣어준 게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은사 주셨고 하나님이 돈 주셨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말 못하게. 두 번째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 어릴 적부터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옆에서 또 그 말을 못하게 해. 그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에 뭘 전달하냐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 여러분 믿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동정녀가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었거든. 정치학을 철학을 공부할 사람인데 이성적인 사람인데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요? 저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못하게 해요, 천사가. 근데 세 번째요, 내가 그냥 뭔 말을 해서 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알으면서 딱 기억나는 게, 딱 생각하는 게, 그렇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밥 먹을 때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게 떠올라. 그런데 내가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떠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 나 예수님을 불렀지. 기도할 때 불렀잖아. 그런데 그 말이 상달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 얼굴은 다 빛이에요. 허리 위에는 다 빛이라 그 모든 천국이 하나님 빛 때문에 그냥 눈이 부십니다. 얼굴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근데 허리 밑으로는 코발트 색깔이에요. 코발트. 그러니까 이 코발트 색깔이 우주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이 우주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데 이게 생명수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날에 나 서 있는데, 나라는데 한 13살쯤 보여요. 그게 나래요. 거기서 이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한 13살쯤 보이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여자고 남자가 없다고. 아멘. 아내고 남편이고, 여기서 아내고 남편이지. 아멘.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자기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생명수를 떠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손으로 생명수를 떠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한마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살아날 건데, 네가 살아날 건데 천국이 있음을 전해라. 지옥이 있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오기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오기를 기다린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생명수를 떠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마셨어.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때 코에 소독약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독, 병원에. 눈 탁 떴죠. 우리 이 목사님 살려달라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벌벌벌 떨고 있고, 모든 의사들이 벌벌벌 떨고, 내 주치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눈을 떴어요. 근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 이 목사님한테 살아나도 눈봉사라고 그랬어요. 이미 망막이 다 터져버렸어요. 살아나도 기모거리, 살아나도 뇌가 다 출혈이 됐기 때문에 뇌 안이 썩었다고 그래요. 뇌 안이 이미. 그래서 그런 작동이 일어났어, 내 몸에. 그래서 이건 분명히 뇌가 상했습니다. 그랬어요. 살아나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수를 떠서 주시면서 내가 살아나면서 눈이 더 잘 보여. 살아도 저는 식물인간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도 뭐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은 더 좋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귀도 더 잘 듣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대에 산소기를 오래 꼈기 때문에 다 뭉개졌어요, 성대가. 그래서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목소리는 더 잘 나옵니다. 지금 요게 지금 밤이에요. 세상에 12시 다 돼가니까 내가 목소리가 잠겼어. 원래 내 주특기가 찬양이거든. 근데 지금 목소리가 이 시간에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의 성대를 더 좋게 해주셨어요. 찬양하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죠. 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병원에도 미국 병원에도 한국 병원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 고쳐주셨는데 혈소판은 여전히 수치가, 나 혼자 살아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이 수치 있으면은 죽습니다. 그냥 다 터져요. 걸어도 안 됩니다. 힘주고 변보면 그냥 큰일 납니다. 근데 저는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거를 의사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독일 하노바 인스티튜트라고 독일 병원이, 유명한 병원에 저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인가.
독일어는 해요. 근데 그랬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계 고장난 줄 알았대. 예, 수치가 너무 낮으니까 9천에 제가 폐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44사에 들어갔는데 2천까지 떨어지고 3천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황.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자꾸 좋아지게 하셔. 할렐루야. 다시 제가 말기암으로 독일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뭐 그것까지 간증하려면 간증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살려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살려주셔서 말기암이니까 이제 수술하고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폐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내 의사가 주치의가 성주명 박사님이신데요, 오늘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내가 태어날 때 선교사인 거 알고 폐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셨어요. 선교사님 폐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터져서 없습니다. 이제 하얘 없어. 그러면서 위로를 했어. 20년 후면 좋은 약이 나와서 선교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라고 위로했어 나한테. 근데 2006년도 말기암으로 독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CT를 찍은데 폐가 2개인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년마다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500명의 선교사들이 오죠. 근데 저도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 소속됐지만 더불어 여기에 소속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데 집회가 많아서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한 가지 일을, 좋은 일을,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건강검진을 받게 해요. 여기 영등포에 있는 성협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데 저는 집회가 많아서 못 가다가 하루는 건강검진 받으러 꼭 시간을 내서 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뭘 찍어보겠어요? 폐 사진을 찍어봐요. 그럼 의사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위 검사, 대장 검사 하는데 나는 꼭 폐 사진을 찍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폐가 지금도 2개가 있어요. 건강한 폐가 2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기보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밤 12시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요. 나 대한민국의 세상에나 할렐루야 나 이렇게 있는 거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와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참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참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냐고요. 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자고요. 따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 되십시오.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자손들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은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리액션하는 거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크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저는 독일 성도들한테 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음성을 한번 드리고 싶다. 야 천상의 히멜라히 예배를 고테딘스트를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천상 가보세요. 천국 가봐요.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와요. 아멘. 크게 찬송, 크게 찬송. 뭐 이렇게 다 동원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더라.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뭐하러 그렇게 크게 하냐고 조용하게 하면 되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잖아. 소경 파티메오가 나왔는데 다시 나 불쌍해 이렇게 했잖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잖아. 제자들은 시끄럽다 시끄럽다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딱 멈췄잖아. 그리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자들이 막 말릴 때 다 이게 소경이 그래요 맞아요 그러고 돌아갔다면 그가 눈 떴겠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더욱 소리 질러. 할렐루야.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요거를 말씀으로 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출까요? 네?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다시 소리 질러,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 멈추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여러분 삼척 동자도 눈 뜨고 싶은 거 다 알아. 소경이잖아. 3살 먹고 다 알겠잖아요. 눈 뜨고 싶은 거 소원이. 근데 왜 예수님 묻냐고? 예수님 바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몰라서 묻냐고요? 뭐예요?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고백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오르는 불꽃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바댜 1장 우리 안 읽었다 그랬으니까 읽읍시다. 오바댜 1장. 오케이,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서금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20대 맞아. 참 빨리 읽으시네. 내가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나 이렇게 빨리 못 읽더라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까도 느꼈는데 빠르시네. 여러분 역시나 20대 맞아. 할렐루야. 20대라니까 너무 좋아한다. 오늘 보니까 이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에돔은 초계된대, 지푸라기 된대. 둘째 야곱은 불이 된대. 셋째 요셉은 불꽃 된대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자, 하나님이 우리는 왜 에서는 초계가 지푸라기 됐고 왜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 되었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요셉에게 야곱에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한테 관심을 있어요. 이미 그분들은 천국에 계시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그들을 불꽃되게 하면 우리를 불꽃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에스가 초계가 됐냐? 자, 첫째 따라합니다. 에돔은 초계가 되리라. 여러분, 에돔은요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남쪽 산악지대에 살았어요. 요새 같은 곳이 남쪽 산악지대,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도 자기네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교만하고 자만함이 있었어요. 불신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무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냈던 역대하 26장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교를 공언하여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스탑. 따라 거기. 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다. 유대 10대 왕입니다. 우시아가. 지금 우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16살 때 왕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우시아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움은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와야 강성해집니다. 대한민국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성해지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16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정치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막 벌벌 떨고 도움을 구하고 매달려서 우시아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할 때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몸이 하나님 도와주실 때 강성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도와할 때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란지라. 스탑. 그가 강성해지니까 뭐야?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종을 분향하는 거 지가 한다는 거래. 왕이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 다음 구절 계속 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신 거예요. 나병으로 치시니까 그는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정치하고 그는 별궁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지면은 교만해지지 말아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가 초계가 지푸라기가 된 이유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라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그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1,500만 명 이상이 죽었어. 어떻게 하나님 도움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 지금 AI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직장요? 아이고 아닙니다. AI가 다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군인은 또 어때요? 전부 다 로봇가 하잖아요. 여러분 드론 갖고 치는 거 보셨죠? 이제 뭐 전쟁 무기 뭐 드론 가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AI가 다 하는 시대가 지금 옵니다. 우리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시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라도 오늘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강성해지게 하셨듯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죠. 주전 5세기 아라비아인들에게 정복당하게 합니다. 주전 1세기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지금부터 말씀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아멘입니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도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졸지도 주무시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치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누구를 도우십니까? 시편 1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으셔요? 누구의 소원을 들으셔요? 아멘. 자, 요거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려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셔. 그 귀가 지금 내려와 계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려고. 이 말씀이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기도?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한 삶을 살면서 한 인생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라적으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올무가 놓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합니다. 겸손한 자는 아름답게 구원하신다고.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신다고. 어쨌든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에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두시고 우리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지혜는 언제 오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죠? 누가 주인공이 누가 인도하죠? 지혜자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 LA에 있는데 엄마 이제 거의 박사를 끝나는데 인턴 자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근데 인턴에 들어갔는데 병원이 굉장히 큰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 많은 사람이 이제 넣은 거예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딸도 넣는데 엄마 나 되게 기도해줘. 그래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턴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전화가 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딸이 인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대요. 이 심사관들이, 의사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청년이 다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전혀 움직이질 못해요. 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해. 그래서 변을 뽑아야 되는데 똥똑이 여기까지 찼어. 죽는 거예요. 변을 못 뽑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옆에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이 청년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예요. 한번 살려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랬대.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하나 번뜩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 너 총을 뒤에서 맞았잖아. 이 청년이 총을 맞았어요. 총을 뒤에서 맞았기 때문에 변은 뒤에서 뽑아야 되잖아. 네가 사람들 가까이 뒤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것은 너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총을 뒤에서 맞아서 뒤에서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이 청년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자기가 왜 그렇게 겁이 나고 왜 그렇게 아무도 못 오는 거 몰랐는데 그 말에 소통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총을 뒤에서 맞았어. 이게 되니까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물었대.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살고 싶다 그러더래. 그러면은 너 여기 간호사들 많은데 한 사람만 선택해라. 네 좋은 사람. 그래서 너 이거 변을 뽑게 해서 너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더래. 자, 이 한마디예요. 심플해. 여러분 성경도 굉장히 심플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받으면 됩니다. 너무 심플해. 복음이. 믿으면 천국,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플하잖아. 야, 너 뒤에서 총 맞았어. 그래서 네가 트라우마 때문에 뒤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했더니 이 청년이 아, 그렇구나 하니까 소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인턴이 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다 받게 되시고 그러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2장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주시는 것은 재물과 아멘도 안 해. 재물 싫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국제변호사 최현수 국제변호사 된 사람이 인터뷰한 걸 읽어봤습니다. 여자예요. 최현수였어. 국제변호사로 합격한 거예요. 거기 인터뷰를 봤더니 이러더라고.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어린 나이에 국제변호사를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이 그러더라. 이 아이가 저는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을 책상 위에 딱 벽에 딱 써붙여놓고 공부할 때 맨날 그걸 쳐다본대.
하나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적었더라고.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한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야곱은 불이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1장 18절, 오바데스 1장 1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여기 야곱은 불이 될 것이 고까지만 다 읽지 말고.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야곱은 불이 된대. 불이 된다는 말은 흥한다는 소리예요. 흥한다. 흥해야 됩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장자로 태어나지 않죠. 차자예요. 그죠? 늦게 태어나요. 그냥 형 발꿈치 붙들고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운명론자들은 장자, 차자. 나는 지금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알코올 중독이야. 운명론자는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차자로 태어났는데 장자를 받고 싶은 거야.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은요, 이 성경적으로 물권보다도 영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장자가 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우리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왜 야곱을 사랑했었나? 왜 장자에 대한 축복을 갈망했나?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뺏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 왜 기도하러 나왔어요? 침노하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뺏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침노란 말은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 12시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남은 다 자고 있지만 이 밤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 사모함을 사랑한 거예요.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모하니까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족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야복강 나루트에 야곱은 홀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누가 천사하고 밤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했고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하니 다록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밤새 뭘 했어요? 축복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뭔 축복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한때 두 때 거부돼서 돌아오고 있잖아. 여러분, 한때 두 때 거부돼서 지금 돌아왔어요. 야복강 나루에 올 때 20년 만에 거부돼.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거부됐다고 그랬어. 이렇게 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가 죽이려고 와. 지금 하나님 내게 영권을 달래는 거야. 영적인 축복을 달래는 겁니다. 아멘. 자, 29절 볼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에스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여러분을 상처 줬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를 줬던 그 환경들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다 변화되게 되시기를. 여러분이 밤새 기도하였어. 야복강 나루트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 명분을 뺏고 아버지의 눈을 속인 거, 그거 다 사막 한가운데서 야곱이 회개한대. 오늘 불이 됐다잖아요. 회개도 불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시작. 부르짖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한테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을 품었으면 12시 15분에 그죠? 여러분은 너무 부지런하셔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4년 전부터 하고 다닙니다. 갑자기 독일에, 저는 이게 제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꿈을 많이 꿔. 이제 가끔 꿈을 꾸면 이 꿈이 이렇게 맞아요. 이게 계시 연사예요. 성경에 그 계시 연사를 주셨어요. 보니까. 근데 독일에서 꿈을 꿨어요. 막 코로나 그냥 극심할 때예요. 한데 뭐 처음부터 얘기 안 할게요. 그 비행기장 옆에, 화장실 옆에 아주 초라한 곳에 청년 하나, 비리비리한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래. 지금은 우리나라 이러지만 꿈이니까 제가 대한민국이나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래요. 그 대한민국이란 청년이 비리비리해요. 정말 보잘것없어. 근데 거기에 제가 파이로트 모자를 씌워주더라고. 그러더니 이 청년이 두 팔을 쫙 벌리더니 전 세계로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가 대한민국을 세계 위에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겠대요. 세계 위에 높이겠대요. 제가 또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모자 씌우는 거는 뭔데요? 그랬더니 파이로트 모자 씌웠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보고 그랬더니 넌 대한민국을 나가라.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질러라. 성령의 불을 질러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다시 한번 붕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내가 축복한다. 전 세계에 뛰어나게 한대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그럼 또 질문했죠. 하나님 세계 우리나라 요만하잖아. 그것도 또 분단 나라야. 또 반토막 났잖아요. 요만한 세계 지도 보세요. 요만해. 그게 반토막 난 분단 국가잖아요. 가스가 나요. 석유가 나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근데 뭔 세계 위에 뛰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질문했죠. 하나님 뭔 우리나라가 세계에 뭐 날개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12가지를 얘기해요. 쫙 거기 방산도 들어가고요. 문화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고요. 12가지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반도체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대로 지금 일하고 계셔. 근데 그때 제가요 선포할 때 우리나라 일본보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랬는데 전부 다 웃었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아멘. 국민소득이 더 높다고요 지금. 아멘.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독일보다 우리나라를 더 높여준다고.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비한 청년이 두 팔을 팍 내다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안 나오려고 비기작 됐죠. 46년 독일에서 난 독일 사람으로 살았어요. 46년. 한국말 지금 잘하잖아, 그치? 나 왜 이렇게 잘하는가 몰라. 하나님 은혜요. 나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 잘하거든. 처음에는 좀 버벅댔는데 지금은 잘해. 그냥 이 한국말이. 처음에 한국 가서 설교하는데 조금은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은 뭐 할렐루야. 하나님 입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한국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교회는 그렇게 크죠. 뭐 하는 일은 많죠. 비비작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도 안 나가니까 교회 불러버리셨어요. 불났어요 우리 교회. 1000평이 탔어요. 그래서 뜨거라고 한국을 한 10교회하고 집회하고 갈 줄 알았더니 199교회를 지금 한국에 지금 190교회 이상을 집회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 그래서 또 그랬죠. 이제 또 내가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임하면 질문을 해요. 성령님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 세계 중에 왜 우리나라를 높인대요? 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대요? 내가 질문했대. 그렇게 해서 딱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 나라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없대. 할렐루야. 너희 나라처럼 기도하는 나라가 없대요. 한 가지 이유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전 세계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다? 우리나라만 철야기도 있어요. 이 철야기도 없다니까?
어디를 가봐야 밤새 기도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대. 그래서 너희 나라, 기도하는 나라라 내가 축복한대. 두 번째, 모든 지금 지구상의 나라, 우리 독일도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이 독일 교회 집회를 많이 가요. 독일 교회. 독일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이 났어. 그래서 내 찐팬이 됐어. 찐팬. 그래서 그게 뭐 부활절도 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참 되게 좋아해요, 저를. 그런데 막 소문이 났어요. 목회자들도 뭐 세미나도 독일 사람들, 목사님들 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응?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 갔더니 사모님이 남자야. 사모님이 남자야. 동성애지. 그래서 이게 만연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근데 결국은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은 뭐 통과되고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돼요 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아니라고 사람한테 말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 여인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잖아.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몇 명 앉았어? 여기 남자들도 다 에스더요 지금. 다 에스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 몇 명 앉았어 지금? 한 명 기도가 나라를 구했다면 여러분은 수백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겠다.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축복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이 말은 믿는 우리한테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넘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늘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어지럽고 많이 힘들고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면요, 나 보세요. 성령이 하시니까 살아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 몸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는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요셉은 불꽃 되리라. 자, 1장 18절 다시 한번. 요셉은 불꽃 될 것이요. 여기까지만 시작. 야곱은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 될 것이요. 아멘. 이런 불꽃은요, 일시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계속 탄다는 겁니다. 지경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지나면 불난 거 봤죠? 우리 산불 난 거, 그죠? 뭐 불씨 하나가 날아가니까 확 이렇게 불꽃이 그거예요. 불은 일시적입니다. 근데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타오른다. 계속 부흥된다. 계속 축복하신다. 계속 열어주신다. 계속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타오르는 불꽃 된다는 말은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그럼 왜 불꽃 되냐?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불꽃, 나도 불꽃.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보고 우리가 요셉처럼 살면 불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 계시에 의한 꿈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0대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됐고 보디발 아내의 교활함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그가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겠어요? 그 처절한 감옥에서 있잖아, 떡장관, 포도주 장관이, 술장관이 들어가고 꿈을 꿔갖고 요셉이 해석했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려니까 바로한테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요셉이 또 해석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 시나리오는 오묘하고 재밌어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것이 있어도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축복에로 가는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을까? 물! 우리가 내가 아는 얘기잖아, 그지? 과학적인 얘기지. 물! 그런데 어떤 아이가 손 들더니,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할렐루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녹습니다. 녹으면 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봄을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이 얼음을 녹여주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는 요셉이 왜 이런 불꽃 되는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또 요셉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첫째로 요셉은 따라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다. 아멘. 요셉은 언제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꿈꾸는 사람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꿈은 언제 생기죠?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한국에 왔더니 뭐 중2가 굉장히 중2가 어렵다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사춘기를 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으면요 사춘기 아주 약하게 지나갑니다. 그 꿈이 언제 생기냐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꿈을 꾸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요 솔몬 같은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꿈을 꾼다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면 꿈이 생깁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항상 화장실 청소하는 청년이에요. 호텔에서 청소를 했어. 그리고 호텔 그 청소 도구 있는 그게 침대 하나 놓고 잤던 아주 어린 아이 청년님. 그 청년은요 부모님이 마약 중독이었어요. 죽었어요. 고아입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어요. 학교를 못 갔잖아요. 청소했습니다. 호텔에서.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신문을 읽습니다. 어떤 빌딩이 나왔어요. 빌딩을 이렇게 오리고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자기 침대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빌딩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됐어요. 꿈꾸면서 하나님 나 저 빌딩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예요? 힐턴 호텔이에요. 힐턴이에요. 힐턴 호텔 사장 힐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힐턴 호텔에 다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요 청소부였어요. 호텔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갔더니 신문에 한국일보 일면에 났더만, 일면에 내 얼굴이 이만하게 났어. 그리고 일면에 그 뉴욕에 집회 갔거든요. 뭐라고 난지 알아? 내 이름을 성명을 말해 죄송해요. 조영기 목사 이후 일어났어. 조영기 목사 이후 세계적인 신유 봉사 김학영 선교사 뉴욕이었다. 절대적으로 그분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크게 쓰셨어요. 대한민국은요 그분은 모르지만 뭐 아시는 거 외국 가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요. 근데 파울 용기조 이름은 다 알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쓰셨어요. 대한민국 위상도 엄청 높여주셨고 성령의 불이 엄청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어떻게 내가 그분하고 비교해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굉장히 두려웠거든.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아닌데요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나갔더니 또 그 역사가 일어났어 거기에. 그럼 다음에 내가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돼 가는 거야. 45년 전에 그걸 내가 꿈을 꾸고 그 책을 놓고 내가 막 찌야 되게 안 이랬어요. 지나가면서 예수라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라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40몇 년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코람 대오.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보시냐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하지, 같이 잠자지, 동침하지. 근데 하나님 본데, 하나님이. 자, 요셉이 하나님이 불꽃되게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코람대오로 살았어요. 여러분, 코람대오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는데. 아멘. 우리 생활이요, 코람대오가 돼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써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예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언어만 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된다. 더 잘된다. 갈수록 잘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더 건강하다. 갈수록 건강하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잘된다. 더 잘된다. 갈수록 잘된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 잘된다. 더 잘된다. 갈수록 잘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 말을 다 물어봐. 다 나 죽었다는데 우리 이 목사님 남편만 나 산대. 나 산대. 그래서 내가 깨어났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보여주더냐고. 하나님 말씀하더냐고. 꿈에 나 살려준다 하더냐고. 왜 다 죽었다는데 나 산다고 얘기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나중에 살아나갖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어떻게 살 줄 아니? 너무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다 터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니? 이거를 믿을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산다 주 예수로 산다 하면 살려주실까봐, 말씀대로 살려주실까봐 계속 예수로 산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 붙들고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요셉은 사랑했다. 요셉은 사랑했다. 요셉은 섭리신앙으로 살았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섭리신앙 그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제 자기 죽을까봐 요셉한테 왔어요. 우리 종으로 살려달라고. 종으로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셉이 자기 인심에서 팔았으니까 죽일까봐. 그래서 요셉이 한마디 하죠. 자, 봅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이곳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원망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돼지 있잖아. 돼지 아시나? 도야지라고. 돼지. 독일말로 슈바인. 여러분, 이게 독일은 큰 욕이 돼지라. 진짜요. 큰 욕입니다. 그러면 슈바인이 돼지거든. 슈바인, 두 슈바인. 너 슈바인이다. 너 돼지다. 두 슈바인.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 진짜 욕이에요. 네, 돼지는 지굴성 동물이에요. 그죠? 돼지는 지굴성 동물.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렇게 안 하셨어. 근데 돼지가 이게 고개를 15도 이상 못 올려요. 이렇게. 왜? 밑에 있는 땅만 감자만 파먹다가 감자 밑에 있는 먹는 것만 찾다가 돼지 목이 퇴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땅만 찾아보면 여러분 퇴화된단 말이에요. 돼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다. 근데 하늘 보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아, 죽는데 가는데 뭘 하늘을 봐. 죽는데, 에? 에? 죽어서 고사 지내자냐. 살아서 하늘 보는 순간, 목사님, 에? 그렇지. 와, 돌뿌리에 딱 차에서 벌랑 뒤집어졌을 때, 드디어 돼지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돼지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돌뿌리에 부딪혀갖고 그냥 넘어져 자빠졌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의 돌뿌리에 여러분 우리가 걸러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사람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대야. 아멘. 여러분 돌뿌리에 부딪혔어. 여러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사람 관계에서 배신당했어요.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할렐루야. 저놈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폭풍이 와도 괜찮아요. 거친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타락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 되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불 같은 야곱이 된 아멘. 그러나 더 나가서 요셉처럼 따라합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꽃 때리라. 불꽃 때리라. 불꽃 때리라. 할렐루야. 나 끝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간증 하나 탁 하고 끝나게 내 간증 아니고 이거는 뉴욕에 가면 장난감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12월 24일이 제일 장난감 많이 나가잖아. 아이들 선물이. 근데 장난감 CEO 대표는 문을 닫아요. 12월 24일 날. 왜?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아였기 때문에 그날 문 닫고 다 고아들을 데려다가 장난감을 가지게 해. 그러면 아이들은 여자애들은 인형 갖는다고 난리요. 바비 인형 찾고 이만한 거 들고. 근데 남자애들은 자동차 뭐 이런 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떤 아이가 이 CEO 사장님 다리를 탁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너도 가서 빨리 좋은 거 다 가져라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요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입양했어요. 실화예요. 그 사람한테 아이가 없었어. 입양했어요.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 백화점을 물려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장난감 인형 찾아다니라 예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아저씨가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도 영혼 몸에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정말 타오르는 불꽃이 지금 되게 해주셨잖아요. 저희 하나님 보세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 때리라. 대한민국 타오르는 불꽃 때리라. 할렐루야. 타오르는 불꽃 되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